반갑습니다. 저는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심숙, 마음심의 말굴숙 전도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1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1번에 다 안 들어오셔서 들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떨리시는 분 계시면 1번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에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속력을 내고 그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 방향을 제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주에 참 좀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회개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난주인가 언제 전도를 하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권사님과 함께 그냥 전도 나갑시다 해서 전도 가방을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공원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장기결석자가 생각이 났어요. 두 분이 부부신데, 그래서 거기를 가봅시다. 그리고 올해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작년 초에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고 안 나오시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많이 좀 편찮으신 것도 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휠체어를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휠체어로 제가 했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사랑이 없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때 이제 방문을 해서 요양 선생님을 평일에 하루 쉬고 주일날에 방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센터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남편 성도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만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아멘 하니까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했는데, 그래서 뒤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이 집사님이 너무 주일 예배를 사모하니까 오늘 나를 보내셨구나. 권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공원에서 또 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남자 성도님을 이렇게 뵈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주일 예배 나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자 성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거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시에 감동을 해서 보내신 거는 그 남자 성도님에게, 물론 그 전에 작년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지만 또 세례도 받았으니까 부목사님을 통해서 영접도 하고 다 하셨겠지만, 그날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였는데 제가 다른 쪽을 바라봤구나. 이렇게 내가 깨어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랬구나.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그분이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냥 안타깝고 제 잘못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걸로 제가 죄책감을 들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거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실수하기 쉬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게 했지만 제가 다른 쪽으로 그렇게 했구나. 주무시는데 또 공원에서 또 만났는데도 내가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 강도사입니다. 박수 안 치시는 분이 저 구석에 딱 한 분 계신데 다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 강도사입니다.
소리까지 지를 필요는 없고요. 예. 어찌됐거나 저는 항상 여기 서는데도 자꾸 떨리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도 떨립니다. 저는 신천지 만난 사건하고 개독교 사건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마다 중계동에 한 19년째 되는데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외 예배를 협력하는 목사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15명, 20분 모이는데 많이 말 때는 한 50명까지. 대부분 좀 장애인들이죠. 비가 오면 그 다리 밑에서 예배 드리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협력하는 목사님은 병원에 좀 계시고, 제가 이제 의자를 싣고 가서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데, 작년에, 알고 보니 55세, 63세, 여자분 두 분이 있고 벤치에 앉았어요. 지나가다가. 앉아서 보니 헌금도 내고 예배를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협력하는 분이 좀 와 있구나. 이제 헌금도 좀 내주시고, 그럼 커피도 이렇게 좀 따라주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속으로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까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끝나고 앞에 커피숍에 가서 차를 대접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체를 밝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요래 마주보고 있더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끼리 그래서 하더만 저희는 신천지예요. 그래요. 그럼 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째 신천지가 내한테 걸렸노? 너무너무 반갑다고 막 이래가 진짜로 그랬어요. 오늘 신천지에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버렸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정체를 밝히지도 않지만 밝히면 그냥 바로 차도 안 마시고 일어나 가버린대요. 거의 목회자들이, 자기네들이 경험은.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하니까 자기들이 놀랬나 봐요. 난 놀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놀래느냐?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당신도 하루 3끼 밥 먹고 똥 싸지 않느냐? 그거 다 똑같은데 뭐 당신이 2단이고 나는 1단인데 그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니까 이제 제 뱃으로 말려 들어오죠. 저 말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평상시에 이제 언어가 좀 그런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옆에가 허리가 아프대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앉았다고 그래요. 54세. 허리 내가 고쳐줄게 그랬어요. 내 허리 고치고 어깨 고치는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이리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2시간을 논스톱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55 여자분이 일어나지 않아서 당연히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한 번도 안 일어났지. 그러니까 안 일어났대요. 허리 다 나왔어. 고쳐버렸대요. 나하고 얘기하니까 그 집중하니까 허리 아픈 게 신경이 안 쓰이니까 다 나와버렸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이러니까 진짜 고쳤나 그래요.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꺼내려고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 잘 모른다. 내한테 얘기해봐야 그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줘서 한 4개월을 일주일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일산인데 중계동인데 왔어요. 와도 되겠느냐고. 아유 오라. 우리 만나 교제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도사급들 교대로 데리고 와요.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거 하나 건지면 좀 크겠다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인대학 사역이 전문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신천지 노인대학에 노인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러면 배를 째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청 한번 해라고 그러면은 내가 막 가서 그런 건 해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네들도 너무 이제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요. 한 4개월 되니까 본격적으로 일산에 오겠다는 밥을 내가 사줬어요. 밥 먹고 커피숍에 커피를 먹는데 신문지를 내더만은 광화문에 그 목회자들 별도로 모임이 있대요. 그 한 번만 나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얘기를 해서 안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분이 내가 아무리 교리를 얘기해도 뭘 해도 칼빈이 오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당신 신천지 포기하겠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여러분들은 2단이고 나는 1단인데 1단을 포기하겠냐 예수를 포기하겠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더만은 고기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자.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포기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는 자기네들 뭐 강사들 하는 이런 거는 오죠. 내가 안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 1단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선입견 깨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따가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뭐 교회가 자꾸 오거든요. 그 공원에 우리 집에도 앉아있으면 뭐 와요. 나는 이리 오라고 그래요. 이리 오라고. 그럼 하나님 교회가 뭐 하는데요? 내가 물어요. 물으면 뭐라 설명해. 양복 입은 아이들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설명하면 뭐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 이래버리면 대답을 못하고 옆구리 수저 가자고 가버려요. 뭐 어찌됐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훈련하고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철판이. 근데 이것도 무수히 25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유머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피나는 훈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저는 늦게 편입생입니다. 신입생이 아니고 49에 하나님만 61살 때 신학교 3년을 다녔는데 이 얼굴이 이 두꺼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얼굴이 두꺼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밖에 나오면은 그냥 온매하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아무나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하고 인사하고 막 다 다니면서 인사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게 도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나 봐요. 근데 자꾸 겪어보니까 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제 늦게 운동을 배워가지고 헬스, 제가 트레이너입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강의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 혈압, 당뇨약 바로 버리라고 그래요, 저는. 절대로 먹으면 약은 더.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맞습니까? 원재료가 흙이거든. 흙에다가 농약을 처리 뿌리대니까 이게 유기농이 돼야 되잖아요. 벌레 몇 마리, 바이러스는 몇 마리 죽는데 그래서 콩팥, 간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가거든요. 요양원에서 빨대 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얘기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50대는 50대에 돼서 직장 끊어지니까 완전히 실업자도 많아요.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되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저는 바로 지금 나이가 50, 60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고개 빠뜨려요. 마누라고 사네 안 사니 그게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돼 버린다. 끝이다.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 또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면 또 뭐 목사님 말씀과 다 가르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라 이게 나와요 또. 나오고 또 운동하러 가자. 몸도 부실해가지고 50, 60대인 사람들이 내가 75인데 내가 더 건강해요. 허리 펴라 똑바로 해라 이러면 운동을 가르쳐주면은 뭐 좋다고 이러면서 가슴 펴라 이러고 뭔가 개념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버리고 다 이래가지고 병원 좋은 일만 다 시키고 내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의사가 있다. 내 안에 간호사가 있다. 내 안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요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구약을 매일 먹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요 세 가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고 아무튼 개독교가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한번 해야겠습니다. 개독교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가 독이 오르는 게 개독교예요. 그러면 막
개독교인이 어떤 막 기독교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바빠서 이 독을 빼줘야 됩니다. 우리 이삼영 목사님 그게 전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30분을 얘기하면 먼 얘기 다 하다가 다 토해내면 목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뱀 독사에 독이 빠집니다. 그때 탁탁탁 찌르면은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하고 이 독을 빼주는 그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안에 이면적인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난 죽겠어요 지금. 남을 욕을 하고 개독교를 할 만큼 나는 못 살겠어요. 사탄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집니까? 할렐루야. 그 이면의 언어를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독이 풀려서 말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참사랑교회 전인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12제자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저는 12제자에 대해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나는 제자를 세우지 못했고, 제자라고 하면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인생의 열차를 6호선을 타고 있습니다. 6호선 종점이 바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내년 되면 7호선으로 타야 됩니다. 근데 언제 전도해가지고 언제 제자를 세우겠느냐. 시간이 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대표 목사님이 12제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안 세우면 조의금도 회수하겠다 그래요. 조의금을 회수한다 그 말이 제자를 세우지 못해서 신음하는 내 가슴에 비수의 일교처럼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지? 제자에 대해서 묵상에 들어갔어요. 한동안 어떻게 하지? 묵상을 하다가 묵상,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D.L. 무디를 누가 전도했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했더라고요. 무디. 하나는 위탁 훈련을 통한 간접 제자 세우기. 그게 답이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 세우기는 너무나 힘들겠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다가 D.L. 무디 같은 사람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내가 훈련을 못 시키니까 간접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거기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우리 한종석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전도자를 만드는데 교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데려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데려오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천안, 평택, 오산, 시화. 그 모임에서 김동균 목사님이 설교학 선생님이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여가지고 뭐 빡세게 이론 공부하고 실습하고 막 새벽까지 설교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모임이 독서 모임으로 목회 나눔 모임으로 바뀌어서 지속되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간단하게 간증을 했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이분들은 여기 나올 거는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까? 해보겠대요. 10초 메시지 사다가 나눠주고 이거 녹음해가지고 올리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 되면 여기 모일 때마다 그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전도를 못 나갔어요. 근데 윤태진 목사님은 10초 메시지를 100분을 녹음해가지고 올렸어요. 대단합니다. 저분이 실행적이 아주 막 이거예요. 한다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동기 목사님 올렸고, 한 분은 오산에 있는 목사님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100번을 녹음해서 올린 윤태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와, 여기 가야지. 이 감동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뒤쯤에 손윤정 사모님이 또 오셨어요. 또 한참 있다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오시고 강선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윤태진 목사님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정석권 목사님이 오셨고, 정석권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김성관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집이 군산이죠? 네, 그래서 그쪽 집으로 가시고, 저희 교회에서 최선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정에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로 지금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한다고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거기서 전도하세요. 어르신들이 지금 인생의 종착역에서 대기 중이잖아요. 천국으로 갈지 지구로 갈지 그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면 또 다시 나오세요.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내배도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런 명대사를 남겼던 고 이주일 선생이 있죠. 그분이 한 번은 코미디 나오는데 이런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조폭 두목으로 나왔어요. 이쪽 편 두목이 이주일 씨였어요. 아주 인상이 흑막하게 나오고 뒤에 똘만 애들이 막 여러 명 서 있어요. 반대편에 또 두목이 한 명 나왔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지금 곧 뭐 누가 막 선빵을 날릴 것 같아요. 탁 째려보고 있더니 이주일 두목이 하는 자기가, 야 네가 해라. 그래서 자기는 뒤로 가더라고요. 아,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렇게 그걸 보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우리 앞서서 또 너무 참 잘하셔가지고 부담 만빵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대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잘하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걸 이제 접하면서 또 많은 또 회개와 또 반성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암송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래서 그것이 전도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나 목사님들이 바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씀 사역인가, 전도 사역인가, 기도 사역인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인가? 여러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가 이 먼저라는 그 말 속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가 되고 또 반성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여간에 잘은 못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흉내는 내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은 어차피 이제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만은 지금 일반적인 이제 성도들은 또 개인 삶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뭐 거기에서 뭐 예외가 아닌데요. 근데 지금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 노인,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일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무료하게 또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도 지금 84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지금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이제 전도팀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함께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텐트 치고 또 텐트를 이제 걷고 하는 이런 일에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솔선수범해서 또 하시니까 또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도전을 받고요. 저 연배에도 저렇게 전도하는 일에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이런 일이다 보니까 때를 따라 이제 조금 지칠 때도 있고 또 조금 쉬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은 또 그 집사님을 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데서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전도를 쭉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의 단순, 무한, 지속, 단무지반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그 전도의 그 자리에 나가 있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시장을 보러 가시고 또 나들이를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그래 몇 분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어떤 전에 한번 인사하고 이제 안면을 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가시냐고 또 시장 보고 오시냐고 또 안부를 묻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어떤 그걸 이제 서로 간에 어떤 통성명을 하고 나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81 되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분이 이제 도도하고 굉장히 이제 조금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뭐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셔가지고 도시산업선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관공서 같은데 이런 데를 출입하면서 뭐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를 그걸 또 수집하고 뭐 관리 감독하면서 뭐 나라에 그걸 보고하고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여간에 뭐 목사, 신부, 뭐 승려, 모든 종교 또 뭐 큰 뭐 대기업 뭐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쭉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그 뭐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뭐 절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천주교에 대해서 다 뭐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자기는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갈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셔봐야 맥시멈으로 해야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올 적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적에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오면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찮은 비물인 이런 이제 번데기도 거기에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뱀이나 뭐 나방이 나오지 않냐고.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냐고 그러면서 가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기회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그냥 관계가 안 맺다 보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요. 이게 조금씩 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한번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의 큰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 김형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떨리고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니까 앞이 노랗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발표자분들과 같이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우선 저의 지금 상황이나 사정 그리고 또 제가 전도를 통해서 생활성에 느끼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여기 앞에 계시는 훌륭한 목회자분들이나 존경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과 달리 그냥 평신도인데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삶 신앙이나 삶의 질서로 가는 회복 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일산 큰사랑교회에서 케어를 받고 지금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제법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60평생 멀고 먼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한 그런 그 삶의 굴레에 빠져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요. 한 3개월여 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큰사랑교회 김종호 강도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또 그 사역제에서요 만나 뵙게 되고 또 그렇게 인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또 그 이어서 우리 인수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인수 목사님을 뵙게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도 받고 또 제가 또 전도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린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대학까지 전도단 활동 뭐 리더 그런 것들 많이 학생회 활동 뭐 또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에서 또 전도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의 퍼즐을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결국은 전도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인데, 저 교회 주변이나 요즘은 이제 교회 그 일대에 황토길 맨발 걷기 하는 데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뵙게 되는 분들이 그 제 또래 남자분들, 지금 현재 한 3분 정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또 제 도움도,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일까 했는데, 전도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자라고요. 또 은혜가 되고, 결국은 삶이 은혜인데,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주위의 또 새로운 그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서로 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게 무엇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회자분들과 우리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게 큰 영광으로 여기고요. 계속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전도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조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진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만 잡으면 하여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고 많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나름대로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2조가 9명 중에 지금 6분 나오시는데, 나머지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제 7월달 합류하기로 하셔가지고 7월달 이제 합류하시고, 한 분은 또 이제 몸이 좀 아프시고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우리 여기 훈련받은 훈련생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2분만 얘기하라고 그래서요. 첫째,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개독교 독을 뽑아내면 독을 받지 마시고 독을 뽑아내도록 해가지고 그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면 언어 듣기 참 멋있는 오록인 것 같아요. 사관생도 1명 인도하면 100명 이상 전도한 겁니다. 전도 훈련 이거 계속 받아서 전도하면 교회가 전투하며 교회, 구원선의 교회 됩니다. 이제 유람선의 교회에서 전투함의 교회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전도 통해서 내 믿음이 분명히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조장님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